교회 설립 1주년 기념과 임직식을 같이 하는 경우는 참으로 드문 일입니다. 아시겠지만 교회가 설립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15분의 집사님과 권사님들을 임직할 수 있게 된 것은 교회가 설립되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 비택을 받고 임직식을 받아야 마땅한데 이런저런 아픔과 어려운 사정으로 말미암아 예소망교회가 세워지고 이곳에서 임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요 은혜라고 확신합니다. 예소망교회에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임직식을 갖게 되어서 담임 목사인 저로서도 감격스럽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림으로 임직 감사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15분의 귀한 일꾼들을 임직하는 임직식을 앞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로 올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고 성령으로 찾아와셔서 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송드립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내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이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예소망교회 이임관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어서 말세지 말에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15명의 귀한 직분자를 이 시간 세우고자 하는 이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 여정 속에서 3시와 6시와 9시에 하나님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순종하고 나온 귀한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진정 하나님의 포도원인 이 예소망교회에서 하나님이여 그 모든 수고와 열심을 아끼지 아니하며 오직 충성함으로써 하나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노예의 어른들이신 귀한 목사님들을 모시고 이 모든 순서를 행하고자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 우리 박일천 목사님과 함께 귀한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앞으로 행하겠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직분을 맡은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더욱더 은혜와 그 모든 은사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 하나님께서 남은 때에 많은 추수한 아버지 추수꾼들이 필요한 것 가운데서 특별히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기 위해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또한 귀한 찬양으로 수정되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맡은 목사님에게 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임직자분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이 시간에 예수만교회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우리 경기북부노회 노회장 목사님이십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임직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할렐루야 환영하며 듣겠습니다. 진심으로 우리 예수만 교회가 1년 된 것 축하드리고 또 오늘 임직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를 임직받는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임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부여잡고 새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분기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일을 혼자 하신 게 아니고요, 같이 하셨어요. 주님 곁에는 늘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12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또 주님 곁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꾼들이 주와 협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이 이 땅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주님께서 2명씩 짝지어 가지고요 전도대를 파송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일을 우리는 70인 전도 파송대라 이렇게 부릅니다. 주님이 2명씩 짝을 지어 보내시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들을 보내시는 파송식 설교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아라. 돈도 가져가지 마라. 두벌옷도 가져가지 마라. 배낭도 가져가지 마라. 전대도 가져가지 마라. 신발도 2켤레를 가져가지 마라. 오직 몸이 약한 자가 있거든 의지할 지팡이는 가져가되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일을 하러 나갑니다. 이들이 앞으로 나가서 일을 할 때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먹어야 할 것, 마셔야 할 것, 잠을 자야 할 것, 혹은 비상 상황이 이들에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아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 먹을 것도 사고, 돈이 있어야 위기를 극복하고, 돈이 있어야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돈을 가져가지 말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또 무슨 말씀을 하냐면요, 두벌옷도 가져가지 말라고 합니다. 하루가 걸릴지 이틀이 걸릴지 3일이 걸릴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2벌 옷도 가져가지 말라고 합니다. 누가 이 주님의 말씀을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들이 나가야 되는 삶의 현장, 복음 전파의 현장은 싸움터입니다.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편안하고 좋은 환경이 아니라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요, 배고픔과 위기와 박해와 고난과 수많은 문제들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만만의 준비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가지고 나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에 그 일꾼들, 하나님께 지금 파송을 받는 이 일꾼들이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보내시면서 내 주머니에, 내 삶에 무언가 든든히 채워주어도 지금 내가 두려움을 가지고 나가야 할 상황인데 주님께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이 자신들을 파송을 하는데 이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불확실한 내일의 현장 속에서 이들을 맞이할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들이 얼마나 많은 상상을 하겠습니까? 또 이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지금 내 아버지나 내 어머니나 내 형제나 또 나와 관계된 누군가가 주님에 의해서 지금 파송을 받는데, 그래서 저들이 지금 일을 하러 나갈 때 저들이 밥이라도 사 먹도록 혹은 잠이라도 자도록 뭔가 저들에게 지금 쥐어주려고 준비하고 나온 자가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고 하는 이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했겠습니까? 왜 주님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분이십니까?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일꾼을 내어 보내시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그들이 나가서 일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그들의 삶의 모든 부족들을 직접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믿고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시면서 정말로 아무것도 그들에게 아니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나아갈 때 아무것도 아니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 권능 말입니다. 주님은 이 직분자들이 나가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권능을 그들의 삶 속에 주시어서 이 권능이 나타날 때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려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돈이나 의복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의지해서 주님의 권능을 드러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들의 삶 속에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들이 아무것도 가지고 나가지 않았지만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나가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할 때에 그들 앞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에게 병자가 떠나갔고 귀신이 떠나갔고 그들의 삶 속에 정말로 자신들은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아니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들 속에 하나님이 권능을 부여해 주셔서 이 권능이 그들의 모든 복음 전파 현장, 직분을 감당하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이들이 이런 놀라운 권능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아무것도 가지고 나가지 말아라 했을 때 정말로 그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주의 말씀을 믿고 나가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쏟아졌고 그 권능이 나타날 때 그 권능을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받고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 그 직분자들, 전도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잠자는 것,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고 필요를 채워줬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나가서 움직이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좋은 환경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기도만 할 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당연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가지는 또 하나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분들은 늘 원망이나 불평을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가진 자들 혹은 나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불편한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나보다 많은 일을 하고 나보다 앞서서 일을 하고
나보다 더 귀한 일을 하려고 움직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편한 생각이나 또 잘못된 말들도 서슴지 않고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불신앙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직분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대하여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머니에 돈을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주님은 일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을 믿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내게 권능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내 삶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장로와 집사와 권사와 목사들이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정말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능력 있게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만일 오늘 직분을 받는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의 사람,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내가 주님의 일에 나가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그저 그런 일꾼들을 한 명을 더 추가할 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집사냐, 장로냐, 권사냐 이것이 그렇게 주님에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저 주님의 눈에는 장로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집사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권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보인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눈에는 믿음의 사람이 보입니다. 믿음의 사람. 그러므로 오늘 주님 앞에 세움을 받는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집사를 주고 권사를 주고 하나님의 교회에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무슨 직분에 걸맞는 조건이 되어서 내가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내가 이것을 꼭 받아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직분을 받는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원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내가 그곳을 믿음으로 가야 되겠다. 내가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일꾼의 자세를 주님이 요구하고 계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느냐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에게 정말로 돈도 없고 학벌도 없고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그 어떤 것이 없어도 내가 오늘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예수님 그분만을 믿고 예수님 그분이 나에게 맡긴 이 직분만을 붙들고 내가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 삶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늘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를 버리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서리 집사가 될 안수 집사가 되는 것하고는 많은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냥 집사였을 때하고 권사가 됐을 때하고는요 많은 시험이 찾아옵니다. 서리 집사 때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든 저런 또 이야기를 하든 또 이렇게 나를 대우하든 저렇게 나를 대우하든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임직을 받고 저 자리에 내려가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던 말과 행동들이 여러분 안에서 시험으로 다가올 때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안수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일에 여러분들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버리셔야 됩니다. 나를 꺾어 버리셔야 됩니다. 나를 굴복시키셔야 됩니다. 내가 굴복되지 아니하고는, 내가 죽지 아니하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KO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나에게 권능을 주셔서 나를 쓰실 수 없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임직하는 이 시간에 여기에 임직자들이 오늘은 내가 세움받는 날이 아니라 내가 죽는 날이다. 내가 오늘 일으킴을 받는 날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죽는 날이다. 내가 오늘 장립 집사로, 내가 권사로, 내가 대단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우리 교회에 더 낮은 일꾼으로, 가장 천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날이다. 이렇게 자신을 진정으로 낮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임직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 권능을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권능 말입니다. 이 권능은 하나님 우리를 쓰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 증거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직분을 받고 열심히 집사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권사의 일을 열심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권능을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셔서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일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31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30년 목회를 하고 작년에 남양주에 또 한 번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전혀 가보지도 않은 도시였는데 그저 어떤 기회가 돼서 그것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나면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요, 돈이 없어서 개척교회가 아니라 일꾼이 없어서 개척교회입니다. 개척교회는 일꾼이 없기 때문에 개척교회입니다. 그 돈은요, 필요하면 은행에서 빌리면 됩니다. 필요하면 누구에게 빚을 내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일꾼은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다른 교회에서 빌려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힘든 겁니다. 11명으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장로님 한 가정, 또 우리 서리 집사님 한 가정, 그리고 제 아이들하고 11명이 딱 1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고, 지난주까지 한 4명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놀라지도 않네요. 보통은 다 놀라는데, 그죠? 84명이 나왔고요. 2주 전에 저희 교회도 장로님 2분, 안수 집사님 1분, 또 권사님 2분을 임직했습니다. 6개월 동안 이분들에게 임직 교육을 하면서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또 당부한 것이 있다면 제발 일하는 일꾼이 되십시오. 이것이 저의 당부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임직하는 분에게 단돈 100원도 헌금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돈 100원도. 단돈 100원도 헌금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돈은 드리면서 몸은 드리지 않는 이런 일꾼이 되는 것을 정말로 싫습니다. 내가 돈은 은행에서 빌려오겠습니다. 내가 돈이 없으면 무슨 짓을 해서든지 빌려오겠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우리 교회 75살 되신 분이 이번에 명예장로가 되셨습니다. 사실 뭐 명예장로라는 제도는 교회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고신에서는 명예장로를 세우는 것 참 불편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당회에서 결정을 하고 명예장로를 세웠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때문입니다. 이분은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일꾼이에요. 저희 교회 오신 지 1년 남짓 되셨는데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 와서 일을 하십니다. 일. 쓰레기를 줍고 청소를 하고 교회 주변에, 우리 교회는 조금 산속에 있거든요. 그래 뭐 야채를 심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해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분에게 뭘 주셨냐면요, 권능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권능이 뭔 줄 아십니까? 병을 고치는 것도 권능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권능인데, 그보다 더 큰 권능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사용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작은 일에 사용할 때 그 순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게 권능이에요. 남은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거죠. 이분이 일을 하세요. 일을 하시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중령으로 예편하신 분이신데 대대장을 하시면서 장로가 되라고 그랬어요. 대대장을. 그런데 이분이 대대장을 하면서 안수 집사님이신데 장로 되는 것을 거부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장로를 하느냐. 그래서 거부를 하고 장로를 안 하셨는데 우리 교회 와서 일을 하시면서, 장로님 지금 두 분이 계신데 장로님들이 이렇게 헌신하고 일하는 걸 보면서 이분이 속에서 이 마음에 나도 좀 장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런 마음이. 그런데 이미 나이가 75인데 뭐 어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사님 죄송합니다, 나이 때문에 장로 안 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박사도 명예 박사가 있는데 왜 명예 장로는 없느냐? 이분이 저한테 그러는 게예요. 그런데 제 머릿속에 한 번도 명예 장로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박사도 명예 박사가 있는데 왜 명예 장로가 없느냐, 이겁니다. 그래, 버뜩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는 분에게 몇 분 전화를 했고, 또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 박창원 목사님께도 전화를 드려서 이런 상황인데 목사님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뭐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제가 이렇게 어른들에게 여쭤보고 이렇게 했더니 뭐 명예장로 하실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요. 집을 세 채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세 채를 가지고 계신데 46평짜리 한 채, 34평짜리 한 채, 24평짜리 한 채, 세 채를 가지고 계시는데 48평짜리를 저에게 가져오셨어요. 저에게 가져오셔가지고 뭐라는 거니, 목사님, 제가 죽을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사찰로 일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집이 필요합니까? 이거 말고 집 2개 더 있는데 하나는 아들 주고 하나는 딸 주고, 아들 하나 딸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려 합니다. 내 교회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내 죽을 때까지 책임지십시오. 할렐루야. 아파트 내려갈까 봐 아멘 안 합니까? 아멘 하세요, 여러분. 뭐 하다 은혜 받았어요? 일하다 은혜 받았어요. 일하다 권능 받았어요. 일하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오늘 임재가는 여러분, 안수 집사는 폼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권사는 폼이 아니고 명예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직분을 주는 것은 죽도록 주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겁니다. 일. 이 예수만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이 직분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직분이 여러분 삶 속에 또 한 번
하나님의 많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세움받는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들이 무엇을 가졌는지를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셨다는 사실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가진 거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권능의 세계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 주셔서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아버지가 주시는 이 놀라운 세계를 마음껏 체험할 수 있도록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많이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저들을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돌아오도록 기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